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새 봄을 소망하는 이열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간 겨울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고통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못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승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연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진 주위의 세상 만물이 얼어붙은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냉담하기만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를 탓하며 게을리 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함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광야의 들판에 사람들이 오늘 숫자를 대충 보면은 장정만 5,000명 정도 되니까 아이들, 여자들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그것은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먹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벌써 너무 멀리 와 있어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허기도 지고 여러 가지 조금 먹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불러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에게 이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빌립에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0데나리온 뭐 한 2-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옆에 가가지고 쭉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남아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벌써 이미 먼 길을 와가지고 벌써 다 먹었고 없고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애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른 도시락이 아니고 애가 먹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이 전체에서 다 엎어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안드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무리씩 앉으라 이렇게 합니다. 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줘라. 그런데 꼬마 1명 먹는 양밖에 안 되는데 어른이 1명이 물 양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원 없이 줘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원 없이 줘라. 이거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원하는 만큼 다 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구니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강주리가 남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2만 명이 배불리 다 먹고 남았는 게 12강주리에 나올까요? 지금 이게 진짜 이거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진짜 이거 소설 이야기지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적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오늘 제 앞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왜 따라왔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왔다. 그 예수님께서 막 병자 어떤 질병, 어떤 불치병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려고 무리들이 막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신은 할 수 있죠. 신. 절대적인 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적도 표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없는 것. 없는 것을 만들어서 먹이는. 이걸 뭡니까?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해요. 창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면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깊게 해보면은 바로 우리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분, 이 떡을 창조하시는 분이 사람을 왜 창조 못하겠어요? 그죠? 우주를 왜 창조 못하겠습니까? 풀을, 나무를 왜 창조 못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게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비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은 예수님이 창조하시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떨어졌죠. 그게 뭐냐?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왜 만나라고 지었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뭐고?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만나라고 지었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게 뭐냐? 이게 뭐고? 이거 뭐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그 당시 때 광야에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을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거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저절로 막 생기는 것 같죠? 막 살이 저절로 막 생기는 것 같죠? 채소가 저절로 막 생기는 것 같죠? 과일이 저절로 막 생기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멸종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사 먹는데, 근데 그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거 봤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 살렸고요, 태풍을 멈추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불치병도 고치고 해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의 모습을 하신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고요, 무리를 걸은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죽은 사람도 못 살리고, 그죠? 자기도 못 살아나고,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 아무 기적도 없어. 그럼 내가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종교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야 뭐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얼마든지 제가 지금 종교를 만들어도요.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나 저기 이만희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장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그 사람들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저기 이단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막 쓸데없는 뭐 이상한 말 만들어 가지고 소설 같은 거 적어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고 거짓말 해 가지고 사기 쳐먹잖아요. 예. 근데 저는 대학교까지 나왔거든요. 저 사람보다 더 훨씬 얼마든지 더 좋은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는 거기에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거기에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좋은 말이야 뭐 좋은 말은요 저도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 해가지고 그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람에게 뭔가가 영생이 있고 그 진리가 있는 것이지. 그거 뭐 다 똑같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죠? 뭐 나도 훌륭한 말 할 수 있거든. 나도 훌륭한 말 하고 그 사람도 훌륭한 말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거기에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말이 진리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만 정확하게 해요. 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심장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 숨을 쉰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숨을 못 쉬면 죽어버립니다. 그게 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 알아야 되겠다. 네,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어도 죽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죽으면은요 바로 지옥 갑니다.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거 나는 못 믿겠다.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 현실은 지옥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생각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거 믿기 싫은데 믿기 싫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눈에 탁 현실에 눈을 죽고 나서 바로 끝이 아니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뭐하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걸 꼭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그런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사실 그거 사실은 믿고 싶고 믿고 싶지 않고 그건 사실 자기 마음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나 믿고 싶지 않아. 나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난 믿을 거야. 이거는 지 맘이죠. 지 맘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진리가 바뀌진 않는다. 예.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재산 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간다. 여기 답입니다. 네, 여기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고 또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광고를 한 개 할게요.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제가 서울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교단의 그 2단 대책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리를 월, 화, 수 3일을 비웁니다. 3일을 비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 전철수 목사님이 원래 하는데 10시에 요번 주 수요일은 10시에 그 예배가 있어요. 아마 그 공지가 갈 건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